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은 7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 받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더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갑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0년 동안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고 175세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100년 동안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자.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8절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짧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짧아도 너무 짧아요. 8절 한 절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50년 인생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묘비명. 뭐 일본 같은 경우 또 한국도 뭐 지금 뭐 묘비명 없지만 여러분 이 요코하마에 보면 외국인 묘지가 있거든요. 선교팀 올 때 한 번씩 방문하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그 외국인 묘지에 선교사님들 묘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출생했고 언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짧게 그분의 삶에 대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오늘 물론 이 8절 말씀 뭐 아브라함의 무덤에 생긴 묘비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을 아주 짧게 기록한 그러니까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진짜 묘비에 새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 사람의 묘비명을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의 묘비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했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34장에 아주 간단하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다. 뭐 이 한마디에 모세의 삶을 그냥 완전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예수님의 묘비명은 뭘까? 저는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묘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좋은 묘비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저주스러운 묘비명도 있습니다. 누구 것 같아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묘비명은 뭐예요?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요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묘비명도 세워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묘비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질까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묘비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묘비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 것이고 반대로 묘비조차 세워줄 사람 한 사람이 없는 무명의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잘 산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묘비명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 말씀 보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가여 죽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사실 8절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8절에 늙어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근데 이 늙어서라는 단어 원어가 사베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충분히 번역을 하지 못했어요. 이 사베아라는 단어를 다른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석했냐면 충만한, 가득한, 만족한 이런 뜻으로 다 해석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만 이 사베아라는 단어를 늙어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충분히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어 성경 중에 신공동역이 있습니다. 그 신공동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원문을 살려서 미치타리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미치타리떼 이렇게. 그러니까 원어를 살렸죠.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명예를 얻어서 또 아브라함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충만한 인생 또 만족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왜 문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요 사명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선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 웬만한 기근이 와도 에집트에는 이 애굽에는 기근이 없어요. 왜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일강이 있어서 뭐 웬만한 기근이 와도 충분히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마저 기근이 왔다. 이건 정말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당연히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 사람의 생각 따라 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라가 너무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그 예쁜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다 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부부관계 하지 말고 뭐예요? 온누이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습도 시켰어요.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오빠 해봐. 잘 안 듣겠죠. 아니 좀 리얼하게 한번 해봐 오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갔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누이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후궁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뭐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다 후궁 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사라를 데려간 건 아니죠. 꼭 신부료를 지급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이니까 왕의 신분에 맞는 대단한 신부료를 지불했어요. 양과 소, 한국어서는 양과 소로 되지만 양떼, 소떼, 그다음에 뭐 노새, 그리고 낙타, 남녀노비.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거부가 된 거예요. 대단한 제물을 받았어요. 그것뿐입니까? 애굽 왕과 혼인을 맺은 가문이 되었어요. 대단한 명예 아닙니까? 또 권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보통 나라도 아니고 애굽이라니까 애굽 왕 바로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으니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막대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 명예, 권세를 한꺼번에 얻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네, 절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바로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그죠? 그냥 아내는 바로에게 빼앗겼으니 어쩔 수 없고 그 부귀 재물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겠어요. 그러나 절대 아브라함은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없었어요. 아마 성경에도 기록 안 됐겠죠. 네. 아마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 땅에서 이걸 철저히 경험했어요.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절대 만족하는 인생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에 살다가 북방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 이끌고 또 자기와 동맹 맺은 마모레 사람들과 함께 북방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승리를 거둔 거예요. 개선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전리품이 누구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요, 애굽 왕이 사라를 데려가면서 신부료로 지급했던 그것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에 눈길 한 번 안 줘요. 끈 하나도 내가 안 갖겠다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에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뿐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아무리 재물을 얻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권세를 얻어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충만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충만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이 두 가지에서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100세의 말씀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또 다시 말씀 붙잡고 사명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이 충만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지금 무슨 말씀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뒤에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평안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사셨어요. 마귀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충만한 인생 원하지? 만족한 인생 원하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너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 살려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네가 원하는 거 없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비로소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해요. 이 유혹에 누가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마귀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충만한 게 아니야. 왜요? 너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못하는 게 하나 있잖아. 그럼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만큼의 뭐 유실수가 있는지 과실수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청구루, 그러니까 1000개의 열매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1000개 가운데 999 열매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오직 하나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어야지. 네가 다 먹는 거잖아. 이거 먹어서 1000개를 다 먹어야지 네가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아. 이거 먹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충만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999가지의 열매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999개의 열매를 못 먹고 하나의 열매만 먹어도 만족합니다.
아세요? 하나의 열매만 먹어도 만족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1000개의 열매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럼 육신의 배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래야지 너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참 부담이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꼭 예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나를 위해 살아도,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도 내가 만족함이 없는데,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어도 내가 충만한 인생이 되지 않고 만족한 인생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아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나를 위해 살아도 내가 만족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애쓰고 쓰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 충만한 인생을 못 사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살아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 살면 절대 충만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면 절대 만족하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채워도 다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이 세상을 다 가지면 뭘 가지고 싶을까요? 우주를 갖고 싶을걸요? 그럼 우주를 다 가지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절대 만족 못해요. 하나님의 보좌도 갖고 싶어요. 마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이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놀라운 만족의 인생,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위해 삽시다. 사명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그가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마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사명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을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마 반론을 제기할 분도 많을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나 예수 위에 안 살아도, 나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나는 만족한데, 이렇게 충만한데, 그렇게 말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대부분 영혼의 갈급함을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영혼의 이 갈급함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막 채우거든요. 그 속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고. 이 정도면 나 대단한 인생 아니야? 자기를 자랑하며 만족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 부인할 사람이 없죠? 이거 누가 부인하겠어요? 아무도 부인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이와 함께 분명한 사실도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그 얘기 드렸어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 많은 일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요? 죽어봤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합니다. 맞지요. 아니, 죽어보지 않아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의 이야기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 죽었는데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은 반드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알게 됩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요, 살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속된 말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천국 지옥, 야, 그건 나중에 문제야. 그건 뭐 먹고 살만한 사람이 나는 얘기지. 나는 지금 살기도 바빠, 힘들어,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계는 영원해요. 천국도 지옥도 영원해요. 둘 중에 반드시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죽어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죽어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기 열조에게로 뭐예요? 돌아가매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아셔야 돼요. 죽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죽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는 돌아가매가 있어요. 반드시 돌아가매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윗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제일 많이 쓰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일본어 찾아보니까 일본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노 요니 이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노 요니 이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삶이 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마지막 순간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직 나 젊은데, 나 아직 50인데 앞으로 50년은 더 살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예상은 하고 바랄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가 장담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너 와라 그러시면 여러분 다 가셔야지. 하나님 잠깐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죽음이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 이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어느 누가 나랑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 내 인생이, 아니 우리 인생이 죽어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매가 있다면 내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붙잡고 얘기해. 어디로 가시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한번. 대답하셔야죠. 물어보세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웃고 넘어가시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돌아가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은 죄의 값을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거든요. 아니, 말과 행동만이 죄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죄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지옥의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 어디서요? 지옥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데 뭐 잘 산다, 그거 뭐 상관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뭐 악하게 사는데 뭐 어떤 벌도 안 받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디에요? 지옥 가서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심판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어요? 양이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 죄의 심판은 사망이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누가 받아요? 양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판도 누가 받아야 돼요?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양이 받는 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주의 보혈 피로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으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까? 사실 오늘 뭐 시간이 허락되면 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왠 줄 아세요? 교회에 그렇게 다니셨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죽어봐야 알죠. 이게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요,小学교 아이들도 나 천국 가요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근데 예수 5년 10년 믿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는 집사 직분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죽어봐요 알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수요일날 교리교육 시작할 때 거기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교육 우리 같이 할 때 제가 다 눈 감고 제가 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손들라고 아주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제가 손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손 안 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제가 놀랐어요. 한 번, 두 번 들까? 그래도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 그래도 믿음 생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아닙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물었는데도 손 안 드신 분이 세상에 이렇게 많았어요. 더 놀라운 건 집사님들 중에서 손 안 드신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 곧장 대답하는 거 있죠. 나는 복음이,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여러 곳 집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알겠지. 당연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당연히 있겠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죽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돌아가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가매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뜻은 천국에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죽어로 끝나지 않아요. 돌아가매로 끝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아직도 뭐 내가 교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뭐 그런 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 신앙 교육 하시면서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례도 받았어.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내가 집사까지 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내가 집사인데 아니에요. 집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 권사인데 권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집살에서 가는 게 아니라 건살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1:1 양육 받으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1:1 양육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예요. 돌아가매.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을 이어받을 사명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세우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이어받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자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냥 아들 낳은 게 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이삭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을 낳았다고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이삭을 낳았다고 이삭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삭이 저절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여러분 그 앞절 좀 보여주십시오.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성경이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삭에게.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삭에게 주셔서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한 줄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사명을 이삭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사명도 이삭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웠는지 모리아산에서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서 번제가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제로 태워드리는 제사.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나 귀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곳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뭐예요? 장작을 쌌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뭐 하는 거 알잖아요. 아,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요 10대 중반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적게 잡아도. 아브라함은 110대 훨씬 넘었어요. 힘으로는요 이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초등학교 꼬마이라도 여러분 묵는데 쉽게 묵을 줄 알았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막 난리칩니다. 난리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건 뭐예요?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니, 우리가 힘으로 억지로 결박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를 여러분 재단에 올려면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뭐 둥글고 난리가 나겠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그만 꼬마 아이도 묶어서 올려놓으면 지가 죽을 것 같은 걸 알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리시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삭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생명을 맡겼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여러분, 우리 당대로 끝나는 믿음이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이어받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인생을 충만한 인생, 만족한 인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내가 사명을 대단한 사명 감당해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도 안 믿고 주님을 떠났다면 제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 나는 만족한 인생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내 자녀들 어떡합니까? 내 자녀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세대가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우리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당대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받은 복을 이어받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셔야지 충만한 인생, 만족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 자녀들 다 컸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우리 자녀입니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우리 자녀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의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가정예배, 성경 통독 다시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교회에 잘 인도해야죠. 그럼 부모님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 다 책임져 주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인가? 뭐 숫자에 약해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68시간, 네? 여러분 그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 단 2시간이에요. 나머지 166시간은 164시간은 뭐예요? 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지내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한들 세상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까요? 장신대 기독교학과 신형섭 교수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단절되는 원인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거든요. 일본 교회는 뭐 더 심각하고요. 부모는 교회 나오지만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일본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앙의 단절이 된 이유가 뭘까? 3가지로 언급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정 내 신앙교육의 부재. 가정에서 신앙교육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부모의 세속적 자녀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 공부는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데 야 주일 학교 가지 마. 주일 학교 가지 마. 지금 이상한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월요일 시험이야 시험. 시험 공부 잘한 다음에 그렇게 돼야지. 야 교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부모가 이렇게 세속적인 교육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부모의 신앙적. 부모 자체가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서 신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의 위기를 가져온 그 주요한 원인이 부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아프지만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부모들이 신앙의 교사로서 내가 신앙의 교사거나 이거를 자꾸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도와주라. 이게 교회가 할 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이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됩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교회는 부모님들을 뭐예요? 일깨워주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 3월부터 여러분 이 가정예배 성경도 하는 이유 아시겠죠? 가정에서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뭐 신앙교육 다 끝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가정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그 가정,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뭐 불가능하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일주일에 가정예배 한 번씩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은이 같은 건 밤 10시가 넘어서 퇴근해요. 또 토요일은 또 아르바이트 10시까지 뭐 하고 그러니까 뭐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도대체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 사역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드리고 8시 예배 인도하고 10시 예배 드리고 12시 예배 인도하고 그다음에 속장 기도회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제자 훈련까지 이거 하고 나면요 총각김치 됩니다. 진짜 총각김치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총각김치냐? 총각김치를 좋아하니까 총각김치가 돼요. 그런데도 가정예배를 드려요.
왠 줄 아세요? 그래도 그 가정 예배 시간에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요. 신앙적인 권면도 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 예배에서 만들었지만 처음엔 잘 드리다가 요즘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들이시지 않는 가정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혼자 계신 분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 그냥 제가 말로만 예배 드리시다 해도 잘 안 되시니까 이거 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교육자들이. 그럼 우리 상을 주자. 그래서 보고하고.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광고 말씀, 카톡에 이번 주에 여러분 초청할 겁니다. 또 속장님들 중에 초청합니다. 그럼 카톡이 너무 간단해요. 보고가 너무 간단해요. 그냥 가정 예배 드렸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럼 예 누르면 돼요. 그냥 너무너무 쉬워. 이거. 그 다음에 성경 가족이 전원 읽었습니까? 네. 요즘 보니까 중고등부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부 따라 읽더라고. 이제 유치부 아동으로 좀 범위가 달라지겠죠. 하여튼 그 유치부 아동부에서 내준 그 성경 범위 가족이 일주일에 다 읽었으면 네. 그래서 그 가족 방에 보고해 주세요. 카톡 없는 분들 괜찮아요. 속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혼자 계신 분도 괜찮아요. 똑같은 상품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건의하더라고. 어디 고급 레스토랑이 여기 생긴대 어디. 그래서 그 가족의 그 레스토랑 상품권 드리려고.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네. 아이 목사님 뭐 안 먹고 말지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아이고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1년 드리면 하와이 여행이라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진짜요. 제 마음은요. 여러분 좀 감동 오신 분들 하와이 여행권 좀 선물하세요. 우리 교회 형편 안 돼요. 감동 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지금? 눈 피하지 마시고 1년 동안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한 번도 안 듣는 좀 하와이 여행권 가족 여행권 좀 누가 좀 선물 좀 해주세요. 괜히 했다.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저절로 믿음 갖지 않습니다. 저절로 복받고 저절로 사명 감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마음 빼앗겨 이것저것에 여러분 정신 팔려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주님 보고 여인들이 울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라?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십니까? 자녀를 위해 울어야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나는 충만한 인생 살았습니다. 만족한 인생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그러려면 말씀 따라 사셔야 돼요. 사명 따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죽어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돌아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날 부르셔도 나는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확신 없는 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양육 다시 받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 번째, 우리의 신앙 다음 세대가 이어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마음을 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요. 우리 시작됐네 우리 그 찬송 할 수 있나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했던 시작됐네 우리 그 찬송. 네, 우리 이 찬송 부르고요.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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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